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험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팔복의 인격을 가지고 인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웠는데요. 정말 팔복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거기 부조리들, 불리함들, 공평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과 또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의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만은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 그래서 주님이 7장에 와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비판적인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비판적인 자세,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것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형제들의 삶 속에 있는 어떤 그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분별은 해야 되지만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내 안의 문제, 내 안의 들보가 제거되고 난 이후에 형제 눈에 티를 제거해 줄 수가, 도와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의 삶 속의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나의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개와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던져도 그들에게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공정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공의, 그렇지만 또 사랑의 그 균형.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님 자신이 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엄청난 이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것의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들이 좌절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지만 또 넘어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차라리 누워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승리의 희망을 접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에 주님의 말씀 교훈대로 사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나 가능한 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제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면은 그때나 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 그런 엄두도 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들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 이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헌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도 못하지만은 그 얻은 생명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많은 갈등들 처음에는 이제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만 이제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적 삶에 대한 소망을 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잠재력이다,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파워라인이다. 파워라인이라는 것은 우리 그냥 이게 능력의 줄이다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전깃줄이다 이 말이에요. 전깃줄. 우리가 이 영어로는 파워라인 하면은 이 전깃줄을 전부 그 파워라인으로 이렇게 불러요. 가끔 저희들이 살던 워싱턴 주에는 이 거기 12월 이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맘때 매년 이 태평양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강풍이 그래서 이제 이 윈드 스톰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선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파워 라인이 전선이 끊어지게 돼서 정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전이 되고 나면은요 내가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전선이 끊어졌고 전기가 지금 중단됐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선이 단절되어 있으면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이제 영적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영적 삶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주님과 연결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에 이 영적 성김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그냥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성경책 들고 다른 생각도 없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나 이 즐거움이나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그 성령의 그 감동이나 감화나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영적 생활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실제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갈등하게 되죠. 영적인 기쁨을 상실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경우에 누구에도나 마찬가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삶을 내 육신으로 살려고 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4절 그리고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주님께서 이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왜? 이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령한 사람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정말 분명히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의 원리가 생명의 주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 열매를 맺는 신령한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사이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령한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냐고 여전히 육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영적 생명을 얻고 성장해 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 다시 이제 영적 생명은 가지고 영적 생명을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 육신의 힘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성경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거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5절부터 8절까지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 삶을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이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좇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육신으로 살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말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경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과 7장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있는 그 괴리, 그 거리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제 내 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이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이 영적인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 24절을 읽었고요. 2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그 기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영적 인격의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거룩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간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팔복의 그 인격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청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령이 강한 것, 정말 심령이 강한 것, 우리가 온전히 가난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런 위치에 내려가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는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마치 내가 무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주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세상에 있는 이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가 있고 죄를 볼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온유라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통제되어진 힘인데 그 통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려놓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노,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절제되어진 힘이죠. 힘은
그냥 폭발하게 되면 많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조절기의 그 키를 내가 가지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분노를 다스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간구, 이 소원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참된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신 이 욕구들, 주님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청결이라든지 화평함이라든지 의를 위해서 필요받는 이 모든 그러한 가능성,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언제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경건한 인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경건한 삶의 가능성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죄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떨 때 가능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될 때에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가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가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시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고 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순결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밝은 빛으로 계셔야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밝히 빛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빛으로 밝지 않으면은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내 빛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도움에 관한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물질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것, 물질을 물질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이 물질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물질로 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궁핍해도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령한 삶의 가능성이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음을 함께 보는데요. 또 이 말씀은 기도의 삼중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 구합니까? 구하는 것은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거룩함이 없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내게 의로움이 없고 의롭게 되는 것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고 또 찾으라고, 기도의 세 가지 유행인데요.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을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찾으라고 주님이 해결책을 주신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찾게 되고, 경건서적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혜를 구하고,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찾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기 원하지만 어떻게 승리한 줄 모릅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그리고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무엇을 구할 때에 엄마 아빠가 필요를 주지만 꾸짖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그것도 안 되냐, 그것도 못하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꾸짖지를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구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후히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만은 또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 그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구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주님, 이것이 내가 그냥 한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가지는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과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 한 것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친구들도 만나서, 목사님들 만나서 내 마음을 얘기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또 우리가 한국인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합니다. 사모님하고도 대화합니다. 저희 어머니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이제 페스코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페이슬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님 말씀을 했을 때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한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나를 미국에 오게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서 대부분 교회 이름으로 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 대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이제는 늙은 사람이 나가는 거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가는데 내가 이제 나가겠다,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하니까 그 자기에겐 축복이 됐다 하는데 그 표현이 늙은 사람이 old man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은 그 표현이 좀 그랬어요. 어쨌든 18개월을 이제는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년 반을 정말 우리 거기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그때 저희들이 기도해서, 주님,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면 지금 정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이 데퓨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시간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1년 반 안에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드렸어요. 어떤 거기 한국의 목사님은 내게 그때 거기 11년도였으니까요. 2019년 전이죠.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박 목사님 아직까지 은퇴하기는 너무 일러.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제가 은퇴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18개월 만에 저희들이 모든 걸 준비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우리가 미국에 여기 이 수많은 여기 주들을 30몇 개 주를 다니면서 220개 교회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220개 교회를 다닌다는 그 말은 주일 아침에 다른 교회, 주일 저녁에 다른 교회, 수요일 저녁에 다른 교회, 일주일에 3번씩 그렇게 교회들을 방문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길을 전화를 해서, 내가 안무개입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선교사를 가는데 내가 당신 교회를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전에 보지도 못한 사람들, 내가 내게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 친교에 있는 거기 주소록에 보고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들,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난 다시 못 보는 분들. 그렇지만은 우리 사역을 지금도 이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시골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이 구한다 혹은 찾는다, 두드린다는 그 말은 한 번 구하고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찾고 말라는 그 말도 아니고, 한 번 두드리고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구하기를 계속하고 찾기를 계속하고 문을 두드리기를 계속하기를,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1장 1절부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위대한 요청, 제자들의 위대한 요청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죠.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패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리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희들의 요청이 뭐였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와서 하는 말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 저희들이 와서 병자 가르치는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희들이 와서 주님 말씀 전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랬어요. 저희들이 주님께 뭘 요청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게 5절엔 또 이르시되 그랬을 때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1절부터 거기 2절, 3절, 4절에 있는 그 기도는 가장 초보적인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5절부터 주님께서 이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거기 그 밤중에 거기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내게 떡 세 덩이를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 1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무엇을 인하여? 친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강청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용대로 그 필요한 것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요. 그 소용대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산상설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는 그 칭호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서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산상설교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주님께서도 너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와는 다른 정말 우리는 악한 자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청결을 추구하게 되고, 우리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의의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인격의 삶을 살게 되고, 바른 경건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하시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실제적인 원리를 하나 제공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7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죠. 황금률, 황금의 잣대라 그 말이죠. 황금. 그런데 이 잣대라고 했을 때 율이라고 율 하는 것 한문으로 이 법률할 때 율자지만은 여기에 영어로는요 룰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룰, R-U-L-E, 골든 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발음이 비슷합니다만은 황금률이 영어로는 골든 룰인데요. 그것은 법칙이다 이 말이죠. 룰이 우리가 만약에 룰러 그러죠. 그 잣대를 룰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잣대다, 황금의 잣대,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많은 원리들을 가장 단순화한 것이 바로 이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율법의 이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간추림, 거기 요약,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특별히 10계명을 둘로 나누게 되면은 이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저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3계명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 거기 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옷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사람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이 이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기본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이 강령이라면은 이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큰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먼저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살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의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말 도적질 당하는 거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적질 안 하는 거죠. 주님께서 거짓 증거, 사람들이 내게 거짓 증거하는 건 내가 그런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는 것, 그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남을 먼저 대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내가 먼저 거두지 않습니다. 항상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 주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들이 먼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들의 현실과는 가능성이 거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경건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좌절할 것이 아니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정말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친절하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용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용서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이 도움을 얻기 원한다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내가 먼저 도와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삶의 이 어떤 어려움들,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갈등들, 여러분 주님 구원받은 지 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정말 그리스도인 삶의 어려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모습 사이에 있는 이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는 것들, 많은 갈등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수없이 주님의 도움을 입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아직까지 다 된 거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슬플 때, 내가 갈등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